3장 1절로 9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보세요. 고개 드시고 저를 좀 보시라. 네. 이문식 집사님 대답해요. 이문식 집사님 호가 뭡니까? 호 없으세요? 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익수 집사님 호가 뭐예요? 호 집사님의 호가 뭐냐고? 예? 건지. 예. 앉으세요. 일어서니까 제가 황송을 해. 최정렬 집사님 호가 뭡니까? 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되게 글씨 쓰거나 또 그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호를 정하고. 정지용 집사님 호가 뭐예요? 예? 농자. 예, 농학 박사에서 농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호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제 호가 뭔지 알아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별로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별로 쓴 적도 없고. 그런데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친구가 지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지어줄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그냥 쉽게 부르는 것은 얘가 아니다 비례다 해서 호를 지어주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에게 파진 뿌릴 파자에 참 진짜 진리의 말씀을 뿌리라 해서 파진 이렇게 호를 지어주고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저는 사실 호를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호를 진다 그러면 파진이 아니라 토진.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흙구덩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흙구덩이 속에서 나온 보배 해서 토진, 혹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 속에 보화 해서 질그릇 토에 보배진자 해서 토진 이렇게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안동 한학의 후손인 한학 가문의 후손인 제 친구가 제게 호를 파진 선생하고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생 해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한 10년 만에 받아가지고 저희 친구들 중에
신학교 교수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그 교수를 제일 늦게 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하기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고생해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가장 늦게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소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퇴원, 수술, 항암 치료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제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쉬시라. 쉬는 중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아서 이 병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가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병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불러갈 양이면 작별 인사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받은 호가 파진, 뿌릴 파자, 참진자,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라. 호 값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 친구가 병상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서 입원하는 순간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신세야. 환자가 되어 입원하는 순간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신세야. 컨베이어 벨트 자동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병원에 가면 수술할 것이냐, 항암 치료 받을 것이냐, 방사선 치료할 것이냐, 약물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갈 것이냐, 떨어뜨려 주는 대로 가서 툭툭툭 떨어져 산다. 한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면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농장이나 공장에 가보면 그 생산물, 과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지 간에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질 여부에 따라서 종류별로 잘 분류되어서 축축축축 나눠져 가지고 포장되면 끝, 반출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올라탄 인생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혹은 병원에서 출생해서 산후조리원을 거쳐서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 가족, 친지 도우미의 도움 속에서 자라다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결혼, 유치원부터 방과 후 학원 뺑뺑이,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바둑, 발레,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아니 청소년 되기 전에 어린이 시절부터 영수국 학원, 과학 영재교실, 논술 학원, 과외 시스템, 본인의 의지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부모님과 학교 사회가 정해준 대로 답정 넣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따라가면 돼. 부모가 강요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리는 순간 그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며 그 벨트에서 내리는 순간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나 흠이 발견되어서 곤란해요 흠 있는 상품 취급받는 것처럼 산티 인생, 싼거래 취급받기 일수다. 이거. 대학을 입학하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때쯤이면 적어도 자기주도 인생을 살만도 하거늘 대학 입학하는 순간부터 스펙 전쟁, 취업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 재능이나 소명 따라 용기 내어서
자기 인생 살아야 마땅하거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꽉 찬 스케줄에서 용기 있게 뛰어내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자동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젖먹이 끝나면 유아용 벨트, 어린이용 벨트, 청소년용 벨트, 청년용 벨트, 장년용 벨트, 중년용 벨트, 노년용 벨트, 노년용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올라타는 순간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면 17년 동안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부터 건강 나이를 잃고 병원에 들락달락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슝 올라가고 주 밖에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심리학자 아들러가 몇 년 전에 아주 인기 있는 책 번역해 가지고 내놓은 미움받을 용기. 스스로 소외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때로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아니하면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용기 있게 내려서서 자기 인생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어제 우리 국화 기르는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간단한 점심을 먹고 제 방에서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3년 전에 잘 나가던 회사, 그 시대의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회사를 정리하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기반을 잡은 집사님 말씀이, 그때 13년 전에 7천만 원 연봉 받으면 잘 받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뭐 할 거냐, 그때 같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내 모습을 돌아보니 그때 안 내리면 그 다음에는 뛰어내릴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출발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객 물량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나니까 돌아보니 참 얼마나 잘했는지 감사할 뿐이다. 정희성 시인이 쓴 저문강의 사불식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고 하는 심, 이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피곤해 절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피로사회, 세상에 온통 피로한 일뿐이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조그만 책인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혹은 우리 한국처럼 일을 많이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 시간이 많다, 과로사회 뿐만 아니라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되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피로사회, 과로사회, 소외사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풍조 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헛되고 헛된 인생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거든. 가다가도 스탑, 멈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버리라. 이거 버리라. 세상 풍조, 세상 인심, 파도처럼 밀려오고 홍수처럼 쓸어가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하고 뛰어내려야 될 시간에는 뛰어내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돌아서고 멈추고 뛰어내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축복 인생이다. 이거.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너희 생각, 사람의 생각,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아름다우니라, 좋으니라, 좋으니라.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몸부림치며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 열매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름 짜는 틀이 많아서 그곳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생각 굴뚝같이 그리고 전혀 변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여러 가지 마음 생각 길이 있어도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자기 생각에서 돌이킴으로 이 말이에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소원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생각을 바꾸어 기도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들 등지고 돌아서는 것,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뜨끔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뜨끔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주님께서 유다에게 몇 차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질 생각 버리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떡을 마지막으로 줬을 때 그때야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떡을 받아 먹고 예수를 등지고 갔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가 떡을 받고 돌아서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물론 어둠의 밤이 됐지만 동시에 가룟 유다 인생의 밤이 왔다, 어둠이 왔다, 파멸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은 마침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비극 인생이요. 주님을 등지면 어둠이요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불신에서 등지고 불순종에서 등지고 죄악 세상 등지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이키며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소돔에 둔 모든 재산 뒤로 하고 소돔을 등지고 나오니 롯과 그의 딸들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럨 네 사람이 베들레헴 떡집, 떡방앗간, 영혼의 양식이 있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 없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니 아이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네 하고 등지고 떠나니 모압에 가서 비참한 일이 있잖아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 죄 없는 교회를 떠나면 심판이고 사망이고 흑암이다 이거.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니 나오미와 룻이 베슬레헴 떡집 은혜의 보좌 죄 없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 예배가 있는 곳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7 아들보다 나은 자부가 나오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초상으로 등록되는 역사 축복을 더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 제가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이 듣도록 제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읽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 근데 어느 시대나 다 자기 시대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로 간주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자기 사랑. 남은 별로 사랑 안 해도 자기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돈 사랑, 자랑, 뽐내기, 교만, 비방,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요즘 안티세력들이 얼마나 우롱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것, 비방, 부모 거역, 감사실종, 거룩을 우습게 하는 것, 무정,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무관심.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세상 풍조는 그리 간다고 할지라도 믿는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이거예요. 원통한 것 안 풀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 물고 지금 마음속에 응어리 절대 안 풀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런 걸 가진 사람 만나보면 대충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꽁 품고 있는 사람하고 해결한 사람. 그런데 이게 품고 있으면 결코 평안이 없어요. 결코 평안이 없어. 원통한 것 안 풀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성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읽을 때 자세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강조를 둬서 읽을 때 이거 마치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요. 우리 속을 보고 말한 것 같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 너희도 그런 사람하고 한통속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 단절하는 것,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런 사람이 틈새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혹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있을 때 어떡하냐? 끊어내라, 벗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우리를 육체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집어내서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오른 눈 빼어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낫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 찍어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낫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오른눈이 범죄할 때 왼눈 범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할 때 왼손 범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요? 마음속에 그런 죄악의 근본된 것들을 끊고 버리고 마치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끊고 버리는 결단으로 살아라. 말세의 징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경홀히 여깁니다. 오늘 이 세상 부모 경홀히 여기는 거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이 아니야. 부담이 되는 일이요. 무겁다. 그런데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시간으로 보든지 마음의 여유로 보든지 혹은 물질로 보든지 부담이 되도록 해야 공경이지 아무 부담 없이 공경한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 안 된다. 그건 공경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시간이 나니까 공경하고 물질도 여유가 있으니까 공경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공경 안 하고 그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공경하라 이거예요. 감사가 실종된 시대 우리는 감사를 달고 입에 달고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성별된 삶을 조롱하는 시대에 거룩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과 신비를 맛보아 알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끊고 버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더 귀히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말세가 되면 세상은 함께 멸망하자, 함께 저주받자 그럽니다. 물론 멸망하자 그 말 안 해요. 저주받자 그 말 안 해요. 이 길이 행복이라니까, 이 길이 잘 사는 거라니까, 이 길이 박수받는 길이라니까 하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게 할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풍조에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 혹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셔놓고 왜 죽기까지 사랑해서 함께 죽든지 건져내라 말씀하지 않고 돌아서라 말씀하실까?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소돔을 떠나라 하면 망설이는 부인 롯에 쳐 놓아두고 돌아서는 것, 이게 믿음이다. 나오는 것이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다. 그제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 찾아 순례하는 그 길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좀 쉽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로 그나마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천국 순례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때로 이 세상에서 등져야 될 것 등지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끊고 과감하게 천국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들, 하늘 천국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들 다 사입이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끊고 버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약속된 축복을 주실까 말이에요. 미국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인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메가더, 동족 상잔 비극 인천 상륙작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는 전장에서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조종사였던 스토리 중령이 메가더에 대해서 말하기를, 메가더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메가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굴이 빛나고 삶이 빛나게 되고, 그러나 불을 밟으면, 불을 품으면 밟으면 발이 데이고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돌아서야 할 사람, 돌아서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 생명길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주님께서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시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등지고 돌아서야 될 때 등지고 돌아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